오늘 그림으로 합당하게 이런 제목을 좀 뜬금없는 그런 제목일는지 모릅니다. 이 에베소 편지는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며 어떤 복을 받은 존재인지, 각 교회, 각 개인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써진 중요한 책입니다. 에베소 1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라고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느니라고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안에 있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몸을 상징적으로 우리 크리스찬들의 신앙이 몸으로 비유를 한 부분이 참 많습니다. 저번 주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몸이 건강해야 됩니다. 육적인 육신도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참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도 참 귀한 복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내면의 사랑, 내면의 건강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저번 주에 나의 내면에 있는,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옵고 라고 우리 속 사람이 정말로 교회로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물로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위해서 기도한 것을 기억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라고 하는 우리는 이 육신은 나의 내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가셔서 하나님이 성전이 되기를 원하신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린 지어져 가는 그러한 목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내 안에서 내주하시고 내가 멋진 성전이 되어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몸은, 이 교회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분의 경륜에, 그분의 합당한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래 우리는 그분의 아들이요 아바 치치라고 그분과 교제하는 너무나 어마어마한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장에서는 너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그분이 살렸었고 그분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그한 것이 우리를 새로운 창조물로 만드셨다라고 2장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나누며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께 영광을 드리는 삶. 그래서 이 말이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풀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뭘까? 그것은 우리가 성숙한 인격, 성장된 그러한 모습. 하나님 우리에게 뭘 요구하겠습니까? 우리의 물질을 요구하겠습니까? 우리의 노력을 요구하겠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하나님 일을 하지 못해서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기를 원하겠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면 그 자녀가 건강하게 자라주는 그 이상 부모 마음을 기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는 이 땅에서 부족한 게 참 많습니다. 물질도 부족하고 건강도 부족하고 많은 게 지혜도 부족하고
지식도 부족하지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온 천지를 만드신 조화롭고 질서 있고 그의 생각은 우리가 인간으로 상상하지 못하는 그러한 오묘, 신묘, 막척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해드릴 건 없습니다. 단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게 정말로 하나님 만든 창조물처럼 보기에 좋더라. 그런 인격, 그런 믿음의 소유자 되시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께서 나를 택한 목적이 무엇인가? 구원이 무엇인가? 십자가가 무엇인가?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자기 나름대로 정리를 해놓으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각 편지마다 쓴 목적과 주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에서 1장, 2장, 3장 나오면서 그러므로 내가 기도한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해 나가듯이 각 하나님의 이 사랑의 편지에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하시면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 베드로서가 써진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있지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분은 어떠한 사랑을 가지시고 그분은 어떠한 능력을 가지시고 그분은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분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 등등 많은 그 쓴 배경 중에 포인트가 우리를 그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썼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시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인도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 9절에서 10절 보시면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으로 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편지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 많은 하나님의 서신서나 복음서, 역사서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바로 믿고 바르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왜 믿는가를 생각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성령님이 누구신가? 내가 누군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저는 내가 누군가를 아는 것만큼 참 중요한 게 없지 않나. 사람은 자기 자신 누군가 잘 모릅니다. 그냥 우연히 태어난 존재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도 생각 안 합니다. 그저 살아가고 왜 사는가 잃어버리고 방향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여기에 쫓아가고 저기 쫓아가고 이리저리 갈팡질팡하다가 인생을 끝나시는 많은 분들을 보면서 저도 저런 분들 중에 속했던 자였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그 큰 사랑으로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나를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를 그 가슴에 품어주시고 끝까지 버리지 않았다고 하는 하나 사실만 저희들이 정말로 깨닫게 되면은 거기서 축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축복을 자꾸 엉뚱한 데서 찾기 때문에 포인트가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뭡니까? 포인트가 안 맞는 거예요. 초점이 안 맞는 거예요. 관역을 맞추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복이다라고 하는데 우리 자꾸 이쪽 복을 찾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초점을 자꾸 맞추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하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뭔가,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뭔가 자꾸 보는 거예요.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4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이게 아멘이 됩니까? 겸손해라면 겸손 됩니까? 온유하라면 온유가 됩니까? 오래 참으라면 오래 참아집니까? 사랑해라면 사랑해집니까? 용납해라면 용납됩니까? 안 돼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 믿으세요. 복 받습니다. 주일 성사하세요. 물질 드리세요. 열심히 봉사하세요. 복 받습니다. 근데 근거가 없는 거예요. 율법이 되는 거예요. 대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족하는 겁니다. 좌절하는 거예요. 운 좋게 복을 받으면 그게 하나님 열심히 섬겼더니 복을 받았다는 게 어떤 신화처럼 되어버립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열심히 봉사를 했어요. 다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왜? 그건 잘못된 복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런 말 하지 않는데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으면 복 받습니다 하니까 막 참아보는 거예요. 막 속을 부글부글 하는데 참아야 복을 받는다더라. 그 오래 못 간다는 겁니다. 그 반쪽 성전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집단만 그런 성전들. 기초가 없고 터가 굳어지지 않아서 날림 봉사가 되어서 그런 황폐한 그러한 성전이 많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는 1장 1절부터 3장 끝까지 그 내용을 읽어봐야 이해가 되는. 그러므로 너희들은 불을 합당하게 행하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게 되는 거예요. 온유하라는 게 되는 거예요. 신앙은 읽다가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강해 설교라고 하는 것은 힘이 들어요, 조금. 들어보지도 못한 이야기인데, 그런 내용도 있어? 내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뭐 이런 거 처음 들어보는, 이래 되는 거예요. 왜? 항상 한 주에 한 15분, 20분 설교 시간에 목사님들도 은혜스러운 설교를 하고 싶고, 짧은 시간에 이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넓습니까? 깊고 높고 오묘하잖아요. 그 많고 많은 것 중에 하나님 믿음 복 받습니다. 은혜 됩니다. 병이 고칩니다. 이거만 하다가도 15분, 20분 후다닥 가버리는데 언제 이 말씀 하나하나 붙들고 실험하면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좀 힘들더라도 천국 우리 가는 거예요. 근데 바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힘들더라도 좀 깊게 뿌리를 내리고 내 믿음의 터가 반석 위에 서서 정말로 태풍이 오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 위해서는 힘들더라도 귀에 거슬리더라도 마음에 안 맞더라도 듣는 거예요. 듣는 거 저도 배우는 겁니다. 성경책에 얼마나 말씀 좋은 게 많아요. 그건 우리 다 복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복이 받은 자들이라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기초적인 복은 다 받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에베소서에서 그러므로 이러므로가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2장 11절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뭘 생각하라고요? 여러분 좀 성경 좀 보세요. 2장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에는 육체를 향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을 받는 건 뭐냐면 죽은 자들이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뜬 자라고 세상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은 그냥 그런 존재들이라 너희들은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가 없는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뭘요? 아 내가 정말로 하나님 몰랐던 그러한 존재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고 내가 1000번, 10,000번 다시 태어난다 해도 나는 구원받지 못할 그런 먼 거 있던 자구나.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디가 있습니까? 2장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는 무슨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와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로 화목돼서 그 귀한 반열에 이야 하나님의 그 잔치에 내가 참석할 수 있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구나. 그게 복이라는 거죠. 그게 신령한 하늘에서 내려온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꿈 같은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예요. 생각해보니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니.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걸 또 어디 있어요? 13절, 3장 13절.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해 나 예로 한다는 데 낙심하지 말라. 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께서 날 이방인들에게 핍박받고 이 복음을 안 받으려 한 그 이방인들에게 내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가 죽음을 무릅쓰고 정말 구사일 생활을 하지만 하나님 그때마다 돌길을 주시고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좋은 일을 하다가 행여 우리가 순교하고 불을 받아도 우리에게 보여질 놀라운 상급이 있으면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이 그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해요?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복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당시엔 다 서서 기도해요. 이 놀라운 축복을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 사람이 나에게 주신 그 성령님 내 속 사람이 겉은 내가 약해지고 나이가 들면 초라해지지만 내 속 사람은 날로 그 은혜를 누리고 강해지고 그래서 내가 뿌리를 내리는 거야 하잖아요. 그리고 내 터가 굳어져서 안정감 있게 그리고 충만하게 완전해라 그랬어요. 성장되어 줄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그 다 이야기가 흘러 나오는 거예요. 그냥 생뚱맞게 부르심을 우리 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겸손해야 되고요. 온유해야 되고요. 오래 참아야 되고요. 사랑 가운데 서려는 되지를 않아요. 하나님 은혜도 모르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권능도 모르고 성령님 내주에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뭘 했다고요? 에베소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새로운 창조라는 거예요. 새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죽었던 허물고 옛 사람은 십자가와 함께 죽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새로운 생각으로 새로운 꿈을 가지고 새로운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게 가능하다는 그 부름에 합당하게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그러므라고 하는 단어가 참 많아요. 중요한 단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1,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나니. 이거 굉장히 오해받기 쉬워요. 예수 안에 있으면 죄 없어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다. 그런데 왜 그래요? 안 물어요. 그러므로는 로마서 1장부터 7장 끝까지 사도 바울이 그럼 이렇게 해서 예수가 이렇게 해서 이런 일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약속이고 막 이걸 쫙 해놓고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게 되면 결국 정잠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 제가 정잠이 없다고 했는데 저는 아직 정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로마서 1장부터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근거가 뭐야? 왜 바울은 이런 말을 해? 자기가 뭔데? 근거가 뭐야?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나루호도 와갔다. 그래서 그렇구나. 그것이 납득되는 게, 우리 하나님은요 억지로 믿으라 하는 분이 아니에요. 얼마나 세심하고 얼마나 상세하고 얼마나 인자한지 계속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서 예수를 우리 죄 대신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그걸 알아보게끔 로마인들에게, 이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각 선지자들, 사도들을 택하여 그들이 들어볼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 계획과 그 섭리와 경륜을 전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므로가 중요한 겁니다. 로마서 12장 1, 2절에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예요. 우리가 산제물, 산예물 드리기 위해서 이 예배가 뭐지? 여러분, 예배 이야기가 나와서인데요. 예배는 서비스입니다. 잘 들으세요, 집사님들. 예배는 우리 드리는 거예요. 근데 보는 거 아니에요. 저 혼자 지금 예배 드리는 것 같아요. 저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를 드려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말씀드려. 그러니까 여러분도 예배를 드려야 돼요. 봉사자예요. 서비스예요. 찬양하고, 그렇다라고 동의를 하고, 찬양으로 내 하나님 앞에 찬양 노래를 드리는 거예요. 이 발상이 바뀌면요, 예배 드릴 때 자는 건 못 주게 돼 있어요. 예배 드릴 때 딴 생각 못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요, 우리 예배를 드리는 거를. 서비스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식당에 우리가 일하는 사람을 생각하시면 돼요. 식당에 오신 손님은 하나님인 거예요. 그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음치라도 목청껏 노래 부르는 거예요. 네? 그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배를 보러 와요. 목사님 설교 오늘 좋을까 안 좋을까? 오늘 찬양은 어떨까? 교회 분위기는 어떨까? 보러 오는 거예요. 그럼 다 가짜배기예요. 작은 교회에서도 아무리 작아도 거기에 주님이 오셨구나. 내가 어떻게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우리 아버지 노래 좋아하시니까 노래 훔치지만 한곡 하겠어요. 멋진 예배입니다. 저는 그런 예배가 산 예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걸 좋아하는데 산재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 헌금도 즐거움을 하셔야 되는 거고 봉사도 즐거움을 하라는 거예요. 하기 싫으면 그만두시라는 거예요. 다시 즐거움이 회복되면 드리세요. 근데 주일 한 번 이 예배는 정말로 신령한 진정을 우리가 이 짧은 시간은 기쁨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찬양도 이제 축구라고 해야 되는 거고요. 저도 말씀을 잘 지날 수 있도록 여러분도 조심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야, 너 말만 하지 마라 하시면 얼마나 창피해요. 내 이야기 좀 해라. 예? 그거 우리 아버지 듣고 싶은 거지. 너 이야기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자기 이야기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풀이하는 거예요.
왜? 아버지 약속이고 아버지 말씀이시니까 그 이야기를 해주면은 그것을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좋은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 갈라디아서는요. 자유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묶여있던 자들에게 참 자유를 주었거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그러므로 굳건하게 해서 다시 종의 멍을 매지 말라는 거예요. 또 종의 자유 못하고 억박되고 속압되어서 그런 노예 생활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요. 그러므로 나오면요. 동그라미를 팍 쳐요. 이게 왜 이런 말 나왔어? 그럼 그 앞에를 또 읽어보셔야 돼요. 아, 이래서 이렇게 해라는 거구나. 신앙은 맹종이 아니에요. 하나님 약속을 믿고 내가 확인하고 확신하고 그리고 한 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라고 합니다. 물어야 돼요. 모르겠습니다. 초대교회 때 베드로 사도가 예루살렘에서 설교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설교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형제여,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베드로는 너에게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라고 구체적인 해야 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 말씀 읽을 때 주님 내가 어떻게 겸손하고 온유로 하고 오래 참아야 되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는 내 힘으로 내 신앙으로 주님을 섬기고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그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 앞에부터 물어야 됩니다.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기도인 거예요. 왜 말씀 붙들고 기도하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말씀 없이 기도하면요. 내 욕망밖에 기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도하려면 달라는 것밖에 못하는 거예요. 왜? 말씀이 안 섰기 때문에. 그럼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주님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내가 행해야 되는데 내가 부르심이 뭔지도 모르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 왜 나를 불렀어요? 그럼 또 말씀 읽고 아 이래서 부르셨구나. 그럼 또 감사하고 그게 기도인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딱 옆에다 딱 놔두고 내 원하는 거 그냥 그러니 초점이 안 맞는 거예요. 그게 잘못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몰라요. 어떻게 다 압니까? 목사님 저도 여러분들 보다 더 모르는 게 많을 수도 있어요. 부족하지만 목사로서 사명을 주셨기에 올라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할 때 너무나 모르는 게 많아요. 그러니 막 책도 꺼내보고 찾아보고 그럼 또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제가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는 귀한 겁니다, 여러분. 모르면 물어보시고 주님 말씀 안에서 이 의미가 무엇인지 주님 기뻐하는 게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알 수 있도록. 그게 사도 바울이 기도하잖아요. 3장 끝에. 그래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묻고 그리고 순종하는 것이죠. 반응해야 돼.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끝까지 우리는 그런 삶을. 그러니까 말씀을 읽다 보면요, 기도하다 보면요, 자꾸 영감이 와요. 어제 저녁에 말씀 준비하고 눈을 감고 자려고 하는데 뭐 하나 아이디어가 떠올라가지고 막 제가 잠길 끔끔할 때 써놓은 게 있어요.
보니까 퍼즐 게임 오랜 시간 쉽게 망가지면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잘못된 그런 게임을 잘못된 그런 것을 할 때 그 퍼즐 할 때 굉장히 많은 시간을 우리가 투자를 하잖아요. 근데 왜 쉽게 문 거죠? 이렇게 탁 뒤집으면 뭉개져 버리잖아요. 그 우리 신앙생활도 이 잘못 오랜 시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했지만 이게 한꺼번에 이게 확 엎어져 버릴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구나. 무엇 때문에요? 그러므로를 우리가 놓쳐버리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리함으로,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이렇게 쉽게 망가지지 않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므로 성경 읽을 때마다 그런 말씀이 나오면 여러분 체크하시고 이해가 안 되면 앞을 또 성경을 열어서 읽어보시고 납득하시고 그래도 잘 안 되면 기도하시면서 주님 이 말씀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기에 주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에 주님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낼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그런 주와 이름의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장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부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주신 목적을 우리는 망각하며 살아가지는 않는지요. 다시 한번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를 물었던 사도 바울도 주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그러므로 이렇게 함이 마땅하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너무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놀라운 지식을 우리는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것이 당연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동영동부에 속한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도 주님 말씀 가운데에 정말로 뿌리를 깊게 내리고 터가 굳어지고 속 사람이 강건하여 정말 말세에 주님 앞에 서는 데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을 알아가는 귀한 노력이 게을르지 않고 그날 앞에 서는 날까지 충만한 은혜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